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생각보다 좀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멀리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적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8월 15일만 돼도 밤에는 추워서 좀 이렇게 선선한 그런 잠을 잤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낮 기온은 30도에 31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밤 기온도 26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것이 인사가 된 것 같아요. 아우 더워. 오늘 신영철 집사님하고 화장실에서 딱 마주쳤는데 딱 하는 말 첫 마디가 아우 더워, 이거였어요. 서로가 언제 더위가 물러갈까. 여러분들 그러죠? 이 더위가 언제쯤 갈까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고 또 가을의 상징이라고 하는 잠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원한 가을이 올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름에 그 불볕더위를 불평하다가도 막상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더워도 좋으니까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힘들고 불평했던 날들이 지나면 어떻게 오히려 그 순간도 나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미래를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계획이요, 이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머물며 무엇을 해요?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5단계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활동과 결과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사업 계획서예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무엇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계획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바로 그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거냐면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상인들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여기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내 집 마련과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아이들을 뭐 학원 몇 시 막 스케줄이 쫙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병원에서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할지를 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노후를 대비해서 이제 재정 계획을 세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할 거고 또 어떤 수익률을 내가 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흔들림이나 어려움 또 멸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일을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인 거예요. 기독교 그런 인쇄소 중에 출판사 중에 이제 규장문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판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진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흥하는 교회는요, 미래의 어떤 비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요, 거대한 비전은 세우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적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멋져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보다 오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한별이, 선영이, 천영이 그리고 다현이 참석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켜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 우리 3명은 크게 될 것 같아. 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배가 아픕니까? 네. 여러분 3명은 크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죠? 생각해 놓은 대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스카이 가는 거예요. 최소한. 아멘. 누가 하면 대학도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되죠? 그죠? 오늘 하루 공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많은 시간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오늘이 모이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다이어트 내가 좋다. 내일부터 한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지 않고 어떤 장밋빛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생각은요, 완전한 허상이고 교만인 거예요. 내일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계획을 내 힘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오늘 중에 언제?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시작.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잠시 보이다 금방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제 연수구 목사님들과 우리 카페아이에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만났는데 5명이 만나서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아, 목사님 벌써 8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요?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우리 신정순 권사님 옛날에 조백합자 권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아직 잘 모를 거라고. 80이 돼 보니까 정말 막 80km로 달려가는 것을, 월요일 지나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빨리 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오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내일 할래요? 감사도 내일 할래요? 내일이 없을 수 있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예배인 거죠. 우리가 꼭 어떻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국수 드시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주방에 가서 우리 수고하셨던 권사님들한테 감사한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없으신 분들은 가서 뒤에서 좀 백허그도 좀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약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게임만 한 친구였죠. 계속 초지일관 게임만 쭉. 시험을 보면 객관식 알죠? 1, 2, 3, 4번 찍는 거예요. 최소한 25%가 맞아야 됩니다. 쭉만 찍어도 25점 맞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시험을 보면 8점을 맞는, 여러분의 과거가 떠올라지진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루저 중에 루저라고 불렀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이제 20살이 되어져서 게임을 계속하는 거니까 게임방에서 자신과 늘 게임을 하던 40대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 어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대학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소식을 엄마가 알아요. 들어요. 엄마가 펑펑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우리 자녀가 이제 철이 들었고 너무 기뻐서. 또 한 가지는 왜 울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가냐라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요, 결심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1년을 공부해요.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 합격했을까요? 스카이?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지만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 1년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1년을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1년을 더 공부합니다. 그 3년을 더 공부한 거예요. 3년을 공부했는데도 4년제에 넣을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기본이 없으니까. 뭐 알파벳을 모를 정도였으니 어떻게 뭐 3년 공부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전문대 원서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2월 말이 돼서 모든 등록이 끝난 2월 말에 한 대학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무엇으로?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청년은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2년 동안 전 과목 A를 받게 되어지고 편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인서울 대학을 하게 되어지고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몇 번의 그 직장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외국인들 숙소를 얻어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 부동산에 이제 고수를 만나는 거예요. 눈이 번쩍,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로 바로 부동산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박이지, 예찬아. 여러분, 만약에 그가 실패와 과거에만 살았다면, 시험을 보면 8점 맞고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3년을 더 했는데도 전문대도 단 한 곳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가 합격으로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간 것만 신경을 쓰고 살았다면 지금의 삶을 살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오늘을 붙잡고 그 결단이 내일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처럼 짧아요. 그러나 오늘의 결단이 어떻게 된다? 내일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온 과거나 보이지 않는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주어진 오늘을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충실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뜻이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뭐 우리가 단순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신앙인의 말버릇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나의 그런 뭐랄까 겸손함을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미래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면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고백을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모든 것이 내 능력과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청년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오늘 하루 성실히 공부하면서 그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열렸고, 또 편입의 기회와 또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태초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내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순종, 그것이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할 때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단순히 입술에 머무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죠. 금요일 날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알았으면 오늘 순종하라. 아멘. 17절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한 단어는 이제 칼로스라고 한 선한, 좋은, 아름다운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내일부터 봉사해야지, 내일부터 전도해야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일로 선을 미루는 것, 즉 오늘 해야 할 그 선한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죠. 그러면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일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욕심대로 막 모으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겨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바로 결국은 불순종의 증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행하지 않는 순종은 결국 썩은 만나처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하고, 오늘 회개해야 하고, 오늘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반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가장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단어가 신앙의 적이 되어졌어요. 뭐 언젠간 예배하겠지, 언젠간 봉사하겠지, 언젠간 전도하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오늘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하면 죄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루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회개도 봉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늘만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봉사하는 것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오늘 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뭐 9월 1일 이제 시작되니까 말씀 묵상을 내가 9월 1일부터 해야지. 물론 그런 결단도 좋은데 오늘은 주일이라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쫙 펴. 아무 곳이나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오늘을 미루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오늘 순종하는 성도는요, 내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오늘을 허비하는 성도는 내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럴까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개인은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만 살아가면 우리에게 오늘은, 좋은 미래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또 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어떤 걱정,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을?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붙잡고 오늘을 감사로 채우고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내며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방문한 우리 3명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